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맹세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일이 과연 내게 들린 일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율신신앙은 유일무이한 근거가 와 기준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얼마나 바로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절대 문제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근거와 기준이 성경밖에 없는 율신신앙이 바로 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까, 그 점을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한 점만 강조해가지고 몇 독을 했느니 필사를 했느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전체는 구원론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은 항상 구원론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분이 구원론이 중요하다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구원론을 놓으라는 것은 그거는 영 틀렸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담하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는 항상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부분을 해석하실 때도 초점은 성경은 구원론을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특히 구약이죠. 구약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전제로 구약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 성경 해석하면 그건 구약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도 이 두 가지 점이 절대다, 그 점을 잠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본문만 하더라도 주석을 보면은 이건 전혀 엉뚱한 거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랬는데 본질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물론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만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고 또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이삭 잉태를 예고하시면서도 바로 같은 복, 너로 인해서 번성하고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왕이 나고,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육신하실 신인 메시아의 예표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신인 메시아의 예표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복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신앙의 세 발이 있다. 이 세 발이 확실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세 발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영성 세미나, 영성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서를 정립해야 됩니다. 이 세 발의 바란스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엉터로 다 해석하지만 그건 해석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성신학,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복음서 신학을. 그러면 우선 지금 창세기를 정립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은 가장 중요한 게 7일 창조의 설교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로 6일 창조의 설교로 창세기 1장을 정립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는 게 아니다. 그 점은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왜냐하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다? 안식일에 있는 거지 천지창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의 설계도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주체인 황새인 영이 들어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창조의 설계도다. 지난번에도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고는 초월적인 영이라 할지라도 육체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육체가 절대로 강하게 해놨다. 그 점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가 절대적인 우선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육체가 절대가 아니면은 원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육체 우선을 정립하지 못한다. 그 말은 단일체로 뺏기 이중체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 정립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이중체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복음일 수 없고 신앙일 수 없고 성경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육체 우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체가 우선이냐면은 아담은 육체 때문에 하나님은 관념인지 실제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한 거로는 뱀은 실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뱀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인 게 인간이다. 이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물이 절대다. 그게 바로 원죄다 그랬어요. 원죄를 범하게 된 게. 여기 이 원죄까지를 항상 창세기 1, 3장을 정립하셔야 성경 구원론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는 당연히 악과 선, 죄와 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 악과 죄가 뭐냐? 그부터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에요.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악과 죄 또 선과 의는 그걸 줄여서 이제 자꾸 반복하기가 단어가 여럿이니까 죄와 의는 두 가지다. 그것부터 꼭 아셔야 돼.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죄나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보실 적마다 죄도 몇 가지다? 두 가지. 의도 두 가지예요. 그런 것이 하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의와 죄의 기준은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keep이에요. keep. 이게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이 그러면 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선이냐 악이냐 의냐 죄냐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가죽이 누구예요? 그죠? 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의와 죄에 해당되는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종문은 그걸 지금 여호와의 도라 그랬어요. 19절에. 두 번째는 사람의 죄와 의가 있다. 그 19절에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지키는 거예요. 킵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의 의나 공도는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도 죄와 의가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의나 공도를 제대로 행하면 의고 범하면 죄고, 그렇죠? 10계명으로 말씀드리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죄와 의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의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와 의가 있다. 두 가지다. 그렇게 우선 본문이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최초로 지금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정립해 주기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은 어떤 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냐? 이 죄를 나를 둘러 의를 둘러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냐를 먼저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 지금 그걸 다 일일이 이미 여러분은 꽤 정립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키핑하는 거지 사람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왜 꼭 성경이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만이고 사람의 그 의나 공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 그건 우선 왜 그러냐면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원죄 구원은 창세기 2장 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에 계시던 분이 떠나고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는 상태야. 이 마귀는 안에 넣어놓고서 아무리 공과 의를 공도를 행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도의 문제지 인간의 의가 아니다. 그건 첫째는 왜 그러냐면은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 1, 2, 3장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 구원론은 무슨 구원이요? 원죄 구원이다. 원죄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 공도는 자범죄의 문제요? 그건 육체 구원의 문제죠. 그게 아니라 원죄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의 심령의 문제요. 그것은 세상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를 행하거나 공도를 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구원론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는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람의 그 의나 공도는 범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괜찮으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우선은 사람의 죄와 의의 신학을 정립해 주고 있는 첫 단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해보면은 그럼 사람도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악하고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이게 아주 첫 단추의 법칙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려면은 그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로 결과로 사람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행위로도 의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행위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에다가 끝에 한 마디씩 꼭 넣어. 인간에게 대해서 엄청 죄를 진다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런 걸 꼭 기록해. 이건 정말 진리예요. 이 점을 모르시면은 실제로는 의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의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의일 아닌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거야. 그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니까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목회라면은 그게 힘든 거야. 겉으로 뭐 저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뭐 열심히 그래도 그걸 안 봐야 돼. 왜냐면 속에 마귀가 해서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있어서의 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지, 여호와의 도를 깊이 지켜서 되어지는 결과지, 그와 상관없이 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라. 그게 첫째예요. 둘째는 이와 같은 이가 꼭 붙어. 그건 뭐예요? 첫째가 됐을 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안 돼가지고선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도 아가페장에 네가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는 사랑, 그건 네 있는 걸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목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주의해라. 겉에는 선하고 의인데 실제로는 속은 마귀다 이거죠. 그것을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의 지은 집으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에. 이렇게 성경은 틀림없이 선과 악, 의와 죄의 논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봐서 선과 의래도 그건 선과 의가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이제 지금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서도 뭐 지금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 명확한데 성경 계시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선과 악, 의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첫 번째,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립이요. 또 하나는 지금 본문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려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그냥 말을 지키느냐? 지키는데도 물론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정립할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야. 엘로힘의 도가 아니라. 이 본문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오셔서 직접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호와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와 같이 성경적 선과 악, 의와 죄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가 절대니까 여호와의 도 먼저 이제 더 바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은 다 쉽게 그냥 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선 꼭 아셔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일신을 우리가 알고 믿으려면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성경 외에는 그건 절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유일신의 계시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뿐이다. 그런데 그럼 성경은 유일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그 성경 계시한 것들은 첫째는 성경 계시의 유일신을 아시려면 유일신의 존재성이에요. 과연 유일신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먼저 그게 문제죠. 아니, 유일신의 존재성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제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도 원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죄를 왜 범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관념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뭐가 실제예요? 뱀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또 당부드립니다만은 요새 여러분들 신론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도 성경에서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성경 빼놓고선 뭐 지멋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세미나 때도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뭐라고요? 전능성이다. 계시록 가보세요. 가보면은 전능성만 얘기하다시피 해. 아니 침례 요한도 메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거야. 초점은 능력에 있는데 무슨 뭐 엉뚱한 선과 의 그런 건 다 능력의 산물이야. 아시겠죠? 열매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유신의 역사성입니다. 유신이 역사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다 그냥 예컨대 방언을 하면 자기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이고 지가 미운 사람이 하면 마귀 방언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역사성도 성령밖에 몰라.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서는 이를 인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럼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지멋대로 하면 안 돼. 아까도 7일 창조의 설계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명확합니다. 근데 전부 지가 바라는 대로 해놓고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그래? 안 돼요. 성경력이 된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개념이 좀 더 산뜻해져야 돼. 또 삼위일체 개념이 명확해야 돼. 뭐 사람들은 삼위일체 단어를 그냥 마치 다 확실히 아는 것처럼 쓰지만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는 사람 없어. 그 점을 아셔야 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신학 뿐만 아니고 창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 전 코로나에 대한 해석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않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구원과 심판이야. 오늘 본문이 이 점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건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아무 상관없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안 그래요? 자범죄가 문제고 육체가 구원이고 뭐 신천지처럼 유토피아고 이건 정말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짓이죠.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의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게 그냥 타성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아셔야 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역사하셔서 직접 구원하시고 직접 심판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신다는 거지. 무슨 예수 피로, 그건 다 간접이에요. 관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점 참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해. 오늘 본문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어떤가 보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정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어떻게 생각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족 결과만이 기준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마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이야.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율신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밖에 모르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아담 후손이 보이도록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계시는. 그러니까 율신은,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는 성경 계시한 율신은 관념이지 실제일 수가 없어. 아예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뭐 덜 드릴 말씀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소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인간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모세를 믿었고 금성아지지. 그게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거 남 얘기야 전부.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원죄가 왜 원죄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하나님은 그건 관념이지 아니다. 보이는 뱀이 실제지. 오죽하면 제가 세미나 때 6개월 시한부 인생인 사람이 과연 먹겠냐 안 먹겠냐. 선악과를 먹었다는 원죄가 증거하는 것은 인간은 목숨을 걸고 율신을 못 믿는 거야. 그런데 다 믿는데 나 이거 참, 그러니 그 사람은 성경을 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제3 계명을 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원죄예요. 제3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실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계시한 분이 여호와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가 내가 직접 내려와서 보고 좀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접 하실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 직접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관념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제3 계명을 범한 거야. 뭐가 원죄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관념으로만이지 실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알도록 성경이 계시하신 것은 여호와의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를 관념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실제로 알고 믿는다. 그건 안 된다 이게요. 그런데 소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도나이를 바꿔버렸어.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없는 거야. 여호와가 없으면 뭐가 돼?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있어? 천국에만 있는 거야. 그건 관념이지 실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신이 천국에 계신 분이 실제다. 아니 사실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성경 계시하니까 뺏기 봤어?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하얗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는 노랗고 그렇게 구별되는 것도 아닌데 성경으로만 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실제요 직접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여호와야. 지금 20절 21절의 여호와예요. 근데 이걸 지워버려. 그러면 강림해서 직접 하시는 여호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신을 믿어. 그럼 그 유신은 뭐만 있는 거야? 천국에만 계신 거야. 그러면 그거는 관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연죄를 범한 거다 그래요. 이게 결국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3계명을 범한 거예요. 원죄를 범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은 실제로 강림하셔서 실제로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이게 창세기는 엘로힘 성경이고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 성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야. 해보나 마나야.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언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야. 그런데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여호와께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를 하셔가지고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오늘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잖아요. 심판은 반대로 구원이죠. 직접 심판 구원이야. 아무리 이렇게 계시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는 성경 계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실존적 존재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은 아담 후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게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만 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오신 분이다 이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신학도 이 근본적인 인간은 하나님은 관념으로만 알고 믿었을지 실제는 안 되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오셨다라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1의 목적은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맞춤형으로 보이도록 십자가 되도록 그래서 오셨다는 건데 뭐 육체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신 분까지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립하면은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셨으니까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요. 그건 단일체 신학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도 이중체 많이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 아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말은 이중체인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은 첫째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걸 제가 뭐라면 등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단일체 신학까지만 정립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오늘 제목이 제가 아브라함으로 계시한 구세주야. 구세주 일부러 그냥 신인 메시아라는 게 아니라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세주 신인 이제 그걸 구별하셔야 돼. 구세주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정립 안 하시면은 단일체로 계시하는 성경의 목적과 이중체의 목적을 잘못 안다는 얘기예요. 단일체 목적은 뭐예요? 단일체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체로 알고 믿게 하려고. 근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이중체 신앙이에요. 이중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헛수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도록 신인 메시아가 오신 단일체 노량. 거기까지는. 그런데 33절에는 내 법을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중체로냐.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보이도록 계시하는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 신앙이고 유일신의 구원론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 신학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중체 신학은 이 둘을 이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성경이 어디까지가 지금 등산 믿음이고 어디가 하산 믿음을 아시지. 지금까지 등산 믿음, 하산 믿음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그냥 그게 그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 신학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죠. 우선 족보는 메시아 족보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고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사실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냐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온 거예요. 요셉의 족보를 메시아 족보를 기록하고서 그러고선 실제로 예수 잉태는 처녀가 잉태를 한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중체의 성경적 근거예요. 두 번째는 처녀가 하나님을 잉태했다. 그럼 이중체죠. 처녀인 인간이 하나님을 잉태해서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럼 이중체죠. 물론 단일체 아버지들은 마리아가 또 하나님이고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 속에 임마누엘 했다. 이중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도 이중체고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고, 그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서는 할례 신학으로 이미 다 정립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할례 상태로 출생하게 하셔가지고선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래서 겉사람인 뱁새인 육체는 죽어야 속사람 주체인 그게 할례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증거하신 게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겉사람은 죽고 거기서 그 죽음에서 밖으로 에크네크로스야, 밖으로 일어서신 분, 탈출하신 분이 부활이다. 그게 할례죠. 이중체 신학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는 무할례 상태지만 그것은 신인 메시아 단일체 의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계시하시는 구세주는 어떠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야. 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도 네 아들 이삭이 바로 약속한 복이다 이게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는 이삭이 그 부활한 다음의 의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씨로. 이삭을 건너뛰어서 다 정립해 드렸죠. 그건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씨로 이삭이 잉태되고, 그리고 이삭도 낳은 지 8일 만에 완전 할례를 받은 이삭이죠. 그게 부활의 이삭의 의미인데, 근데 이삭의 씨가 아니고 누구의 씨?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세주인, 오늘 본문이야. 구세주인 메시아의 계시를 본문은 지금 할례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 삼위일체의 보혜사가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게 뭐라고요? 자궁이야 거기가. 보혜사가 성령, 정자죠. 오늘 본문대로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영과 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의 신학에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구세주로, 성경이 최초로, 이 구세주의 계시도 본문이 최초입니다. 첫 단추야. 창세기는 이래저래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죄와 의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단일체 신학과 이중체 신학을, 신인 메시아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 율신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해 준 게 오늘 본문,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은 일일이 대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셔서 이 지금 정리한 것을 본문과 대조해서 정확하게 잘 정립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